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나눕니다. 성탄절이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예, 공항은 붐비고요. 기차역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고속도로는 긴 줄을 이룹니다. 어디로 향하지요? 가족이 있는 곳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다리는 곳으로. 성탄은 우리를 집 밖으로 불러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민 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어떤 분은 한국에서 가족이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런던에 홀로 남아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저마다의 이유로, 저마다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00년 전 성탄절도 그랬어요. 성탄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부부가 있고, 동방에서 별을 따라 먼 길을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늘에서 땅끝 구유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탄은 고요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성탄은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은 베들레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각자의 삶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이동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이동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탄은 권력에 의해 이동된 이동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 이동이었습니다. 성탄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따뜻한 순간보다 먼저 누가는 차갑고 딱딱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엽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사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성탄의 첫 장면은 사랑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공문이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결정 하나가 인간적인 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나는 아내가 만삭입니다. 라고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원하지 않았던 이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믿음의 결단이라기보다 현실에 의해 밀려난 이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 자신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온 결정, 내가 다니는 회사의 어떠한 결정, 예상치 못한 또 규정의 변경,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민 서류 하나 때문에 바뀌어버린 인생의 방향, 또 자신의 어, 인생 자녀의 학교 문제, 또 집 계약 문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 원하던 인사 이동이나 또 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왜 하필 지금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건 좀 억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비슷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항의, 그들이 어떤 컴플레인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조용히 시선을 바꿉니다. 겉으로 보면 황제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명령 하나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도시가 붐비고 삶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요. 길을 여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황제는 세금을 위해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사용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낮은 자리로 길을 여셨습니다. 700년 전 미가가 선지자로 예언했던 말씀,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 가장 어, 예언적인 말이 세수 쪽의 권력의 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황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계를 분해해 보면 안에는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예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큰 톱니바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내가 시간을 움직인다. 그러나 사실은 누군가가 테이프를 감았기 때문에 그 테이프 때문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보다 더 위에 있는 손이 있습니다. 아구스도 황제도 큰 톱니바퀴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계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작아지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본문은 성탄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였던 황제의 명령 외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결정 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동일지라도 그 길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곤 합니다. 성탄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권력에 의해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의해 이동된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그러나 조용히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평범한 순정으로 이어진 낮은 곳으로의 이동이었어요. 누가복음의 시선은 아주 어, 천천히 차분하게 움직여요. 로마 황제 제국 이야기에서 이제 한 부부의 삶으로 내려옵니다. 성탄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 한 명 또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족보로 따지면 왕족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무를 깎고 연장을 들고 살아가던 목수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천사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쁨보다 오해가 없었고 축하보다 시선이 먼저 따랐던 것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한 말도 눈에 띄는 능력도 사람을 놀라게 할 사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니 담담한 말씀이죠. 그 어떤 감정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불평도 없고 질문도 없습니다. 그저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탄의 이동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은 늘 감동적인 장면으로만 이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믿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시간에 일어나는 것, 피곤한 몸이지만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마음이 복잡해도 오늘 맡겨진 책임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저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평범한 발걸음을 사용하셨어요. 요셉의 한 걸음, 마리아의 한 걸음이 모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범해 보이십니까? 눈에 띄는 사명도 특별한 은사도 없는 것 같습니까?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십니까? 성탄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아 보이는 순종, 조용한 발걸음은 그리고 오늘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위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 낮은 곳으로 이동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순정 위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셋째, 성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삶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몸은 지쳤고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이제는 잠시라도 쉬고 싶었어요.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참,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세상에는 그분을 맞아줄 자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문은 닫혀 있었고 방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사정에 바빴어요. 그날 밤 베들레헴에는 만삭의 여인을 위한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에 누이셨습니다. 사람이 누울 자리가 아니라 짐승이 먹이를 먹는 자리였어요. 이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오셔야 했을까? 좋은 편한 방법은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가끔 뉴스에서 이런 장면을 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가난한 동네를 방문합니다. 성탄절에 되면 그런 이야기가 메디아에 많이 나오죠. 낡은 집에 들어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진을 찍고 손을 잡아줍니다. 참 따뜻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번에 우리를 기억해 주셨구나. 하지만 우리는 다 알죠. 그분의 방문은 잠시라는 것을. 일정이 끝나면 왕은 궁으로 돌아가고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갑니다. 그분은 그 동네에 살지 않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지 않아요. 방문은 이벤트고 삶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은 곳을 잠깐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구유는 잠깐 들린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삶을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셨고 피곤함을 아셨고요. 또 오해받는 아픔을 아셨습니다. 병든 자의 곁에 서셨고 외로운 자와 함께 식탁에 함께 앉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유, 말들의 밥그릇, 구유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위에 누이셨다는 것은 나는 높은 곳에서 너희를 내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며 힘들겠다, 잘 견뎌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간 그 자리,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초라하고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 내가 먼저 내려갔다. 나는 내 삶을 밖에서 평가하지 않겠다. 나는 내 고통을 설명으로 이해하지 않겠다. 나는 그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예수님은 가난을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가난을 살아보신 분입니다. 외로움을 이해하신 분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 직접 서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구유의 의미이고 이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구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초라해 보이고 남들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어쩌면 부끄러워 숨고 싶은 자리 말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말해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계셨다. 그래서 힘내라 위로해라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안다. 나는 너와 함께 그 자리를 살아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아요. 다시 우리를 길 위로 부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그들은 별 하나를 붙들고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작은 집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앞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사람은 반드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느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전과 같은 길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길, 자기가 왕이 되는 길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길로 이동합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길로, 낮아짐의 길로, 그리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는 낮은 자리로 오신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하고 이전과 다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이동으로 읽었어요. 첫 번째 이동은 권력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 이동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계셨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 이동은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평범한 순종으로 이어진 이동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조용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 이동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하나님의 이동입니다. 구유까지 내려오신 사랑.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신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이동 이야기. 성경 오늘 말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이 자리를 옮긴 이야기가 아니라 성탄의 이동은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별을 따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얼마나 멀리 왔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달라졌는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단순히 몸을 낮춘 행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왕을 찾아온 사람들이 참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단순한 예물이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가치가 이동한 것이에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성경은 그들의 삶을 다른 길로 표현합니다. 이 문장은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길, 자기가 왕이 되는 길, 그 길은 더 이상 익숙한 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변화되겠다는 다짐은 어떤 완벽해지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곧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탄에 구해 놓으신 예수님 앞으로 엎드립시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결심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길을 살아갈 때에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